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제목이 조금 특이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30년을 좌우한다. 네. 한번 더 하겠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30년을 좌우한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치라는 민감한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지도자가 이 나라의 영적 흐름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정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자유롭게 복음을 외칠 수 있는지, 또 자녀들이 거룩한 가치로 양육받을 수가 있는지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 선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정부 때 전교조 교육자들 아래 우리 자녀들은 권위에 반항하는 아이들이 되어 교권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임용고시를 통과한 선생님들이 선생님을 그만두려고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유치원 아이들에게도 성적 권리가 있다며 성행위 자세 그리고 오르가즘에 대해서 유치원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희한한 나라가 되어버린 거죠. 이게 뭐냐? 가정을 해체하는 공산주의 전략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을 해체해야 이 공산주의가 그게 침투한다 해서 그게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순간의 선택이 30년을 좌우합니다. 5년의 문재인 정부 시절 퍼주기 정치로 나라 빚을 많이 졌는데요. 몇백 조입니다. 그 빚은요, 그 전에 이명박 대통령, 노무현, 박근혜 이 새 정부가 진 빚보다 훨씬 더 많대요. 한 번에 정부가 진 빚이. 그리고 지난 정부가 악한 프레임을 교회에 씌워서 복음 전도는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자, 한 번의 선택이, 순간의 선택이 30년을 좌우한다. 30년은 과장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더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은 1950년 6.25 사변으로 기준을 한다면 75년이 됩니다. 75년. 그렇죠? 네. 러시아 푸틴은 언제 취임했을까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2000년에 취임했어요. 대통령이 됐지. 그럼 지금 얼마 됐죠? 25년 됐습니다. 30년까지 법적으로 가능하대요. 중국은 시진핑이 대통령 된 지 15년째입니다. 15년. 캄보디아는 대통령이 몇 년 했을까요? 35년. 짐바브웨는 38년. 앙골라는 39년. 리비아는 41년. 한 사람이 장기 집권을 이렇게 오래 하고 있는 겁니다. 기니는 몇 년 됐을까요? 기니. 아프리카의 기니. 47년. 근데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뭐 짐바브웨, 앙골라, 리비아, 기니 뭐 이런 나라 못 사는 나라니까 그렇지. 근데 못 사는 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일본의 아베가 총리한 지도 8년을 했습니다. 8년. 네. 독일은요 16년을 했어요. 독일은. 좋은 지도자라면 몰라도 악한 지도자가 장기 집권하면 나라는 엉망이 되는 겁니다. 특히 성경은 지도자의 악함과 선함에 따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국가적 징계와 복의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먼저 악한 지도자와 국가적 징계를 보면요. 사울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자 사울과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의해 패하고 사울은 왕위에서 폐위당하는 징계를 경험합니다. 아합 왕은 어땠습니까? 우상 숭배, 불의한 통치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3년 반의 가뭄이 재앙이 임합니다. 결국 아합의 집안 멸망합니다. 솔로몬 왕 처음에 시작을 참 잘했습니다. 말년에요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그러자 왕국이 분열됩니다. 왕국이. 반면에 선한 지도자와 국가적인 복도 있습니다. 다윗 왕, 그죠? 다윗이 왕이 되고 하나님 경외하는 다윗이 왕이 되고 주변에 쳐들어온 사람이 없었어요. 요사밭이 왕이 됐을 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적군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히스기야, 요시야 다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를 때 국가에 평화와 번영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지도자의 악함이 국가 전체의 징계, 재앙, 분열, 패배를 가져오고 선함과 회개가 번영, 평화, 회복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지도자를 잘 세우려면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투표를 제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투표. 국민은 투표할 때만 주인이고 다른 때는 노예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할 때만 막 그 정치인들이 잘 보이려고 하고 딱 당선되고 나면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투표소에 나가 한 표를 행사해야 합니다. 제대로 나라를 섬길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투표는 국민의 의무인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요즘 중국, 홍콩, 대만, 태국 여러분 이 나라들의 지금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중화권 및 아시아 이 주변 국가에 코로나19가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시. 그래서 한국도 조심해야 한다 하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여러분 코로나 하면 문재인 정부의 5년이 생각납니다.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살림은 엉망이 돼가는데 엉터리 통계 조작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교회는 지독하게 핍박해가지고 엄청난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교회에 대한 악한 이미지와 프레임을 씌운 여파가 지금까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면요 젊은 사람들은 아예 받을 생각을 안 합니다. 전도지를. 한 번도 보지 못한 나라 5년 또 하고 싶지 않죠. 여러분 세상 사는데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제일 영향력이 강한 게 뭘까요? 정치입니다. 정치. 정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는가에 따라 기업, 의료, 문화를 완전히 바꿉니다. 그러므로 삶을 말하는 진정한 성경적 신앙은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하게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뭘까요? 네, 기도라고 안 하시네. 네, 투표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정치인들이 다른 데는 자기들 마음대로 해도 선거철에는 국민들 눈치를 살피는 겁니다. 투표가 중요합니다. 투표.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세상은 말을 듣습니다. 표를 보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말이 아니라 삶의 열매로 판단하는 훈련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빛과 어둠을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 정치인의 말이 아닌 삶을 보라는 거죠. 현대 정치인들은 입으로는 기독교적 가치, 국민을 위함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말이 진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것에는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거룩함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어떤 후보는 검사를 사칭한 전과가 있습니다. 음성 변조를 통해 검사인 것처럼 사칭하여 언론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법률 자문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대법원 판결로 명확히 범죄로 규명돼 벌금을 냈습니다. 설교에 후보의 이름을 거론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누군지는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말씀드릴게요. 또 그는요, 기혼자이면서 총각인 척하며 여성과의 관계를 맺은 사건이 대선 토론에서도 언급됐습니다. 며칠 전에. 근데 아무 변명을 못 하더라고요. 아니면 아니라고 한마디 할 수 있는데 말을 못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변 인물이 7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수천억 대장동 비리와 대북 불법 송금까지 재판받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이런 사람을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무엘상 1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백성들 앞에서는 하나님께 제사하겠다고 했지만 그 동기는 자기 욕심을 감추려는 거짓된 경건이었습니다. 반면 다윗은 실수했지만 회개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선택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닌 중심, 즉 삶의 열매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짜 성과는 누구의 것인가? 후보들이 나는 이런 일이 있다, 이런 일이 있다. 진짜 그런가? 우리가 이것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거짓된 업적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 후보는 자신이 경기도를 발전시킨 장본인처럼 말합니다. 판교 신도시, 광교 신도시, GTX. 여러분 GTX 들어보셨나요? 이거는 뭐냐면 경기도민이 서울 중심으로 경기도가 있잖아요. 여기서 서울로 출근을 해야 되는데 막 아침에는 지옥철인 겁니다. 너무 붐비고. 그래서 출퇴근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승용차보다 더 2배 빠른 급행철도를 만들자. 이 기획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만들었는데요. 이게 자기가 했다. 뻥치고 다녔는데 사실은 자기 이전에 다른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 만든 겁니다. 그리고 경기도 평택의 삼성 반도체 유치, 그것도 자기가 했다고 거짓말하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핵심 정책은요, 이 모 후보보다 더 나이 많은 후보가 이전에 경기도지사로 재임할 때 기획하고 집행한 겁니다. 이 모 후보가 자신의 업적으로 포장한 게 중앙일보에 보도가 됐습니다. 중앙일보. 이는 분명히 거짓말인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과장이나 실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건 완전히 거짓말인 거죠. 여러분, 정치인의 거짓 주장은 단순히 이미지 관리가 아닙니다. 진리의 훼손입니다. 기독교인은 업적도 사실대로 분별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대충 듣고 또 그 후보의 엉터리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능력이 많은 줄 압니다. 대장동으로 사실 해가지고 자기 이익을 많이 남겼고 좋은 열매의 결과도 없지만 거기서 남긴 이익은요, 이 다른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 이렇게 했던 일들의 13분의 1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비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기가 능력이 많은 척, 일을 잘하는 척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기독교 가치의 본질은 빛이지 단순한 명분이 아닙니다. 모 후보는 사회적 약자 보호, 평등, 차별 없는 세상을 주장합니다. 그 자체는 기독교적으로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단지 정의나 자비로만 구성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동시에 거룩, 창조 질서의 존중이 포함되어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 모 후보는요, 성소수자, 동성애자를 말하는 겁니다. 성소수자 30%를 공직 채용한다. 그랬다가 반발이 있으니까 다시 취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지지하고요, 동성애 성적 지향을 지지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뭔가
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겉은 좋아 보이지만요, 거룩과 창조 질서, 신앙의 자유의 침해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정치 이슈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명분은 평등이지만 실제로는 신앙의 자유와 교회와 가정의 존재에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지만 속으로는 외식과 자기의로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이라 했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세리, 장녀, 병자들과 함께하고 사랑을 베풀 뿐 아니라 또 정의를 실천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빛은 단순히 명분이 아니라 진실한 삶과 거룩이 함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은 양의 옷을 입은 이리들을 경고하셨습니다. 외형이 아니라 실제 삶의 열매를 보라는 것입니다. 2018년에서 23년 사이에 모 후보와 관련된 공무원, 지인, 측근 등 7명이 극단적인 선택 또는 의문사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반면 다른 후보는 수십 년 공직 생활 동안 개인 비리나 형사처벌 사례가 없습니다. 삶의 열매가 명백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빛 가운데 걸으며 교회와 진리를 지키는 자입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선택은 단순한 투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편에 설 것인가, 어둠에 참여할 것인가의 영적 결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꼭 투표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전 투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부정과 비리의 온상인 선관위가 사전 투표를 관장하는데요, 이 선관위가 검증을 거부했습니다. 일체의 검증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집안끼리 하는 거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특혜를 주고 취업시키고 엄청난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검증을 하고 사찰하는 거 못하겠다, 전혀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투표는 또 부정선거의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투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일 투표를 꼭 하십시오. 6월 3일. 투표 장소에서는 개표하기 전에 반드시 투표 용지를 빡빡 구겼다가 많이 접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펴가지고요, 도장을 찍고, 그래서 제가 도장을 먼저 찍고 구길까 생각했더니 혹시 도장 찍은 부분이 다른 데 묻으면 이게 또 무효될까봐, 그래서 먼저 구기고 그러고 나서 펴서 도장을 세게 찍으면 되니까요. 그러고 나서 한 번, 두 번 접어서 넣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친절하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이렇게 구겨진 투표용지는요, 자동 분류기에 넣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수개표를 해야 된다, 손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자동 개표기에 넣고 이렇게 해버리면요, 한꺼번에 그 엉터리 투표 용지를 그냥 팍 찍어가지고 엉터리를 막 같이 집어넣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후보를 확실하게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은 사전투표가 아니라 당일투표, 그것도 용지를 구겨가지고 수개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바른 선거를 하여 30년을 밝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또 바른 선거에 대해서 알리고 투표를 독려하여 더욱 복된 나라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